오늘은요,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깨어 기도할 수 있는지, 우리가 깨어 기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지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자동차 운전 아마 해보셨을 것 같습니다. 해보셨던 경험 있으셨을 것 같고요. 운전을 아마 해보지 않으셨다 하더라도 운전하는 옆에 앉아서, 옆자리에 앉아서 함께 차를 탔던 경험들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우리가 차를 타고 운전하다 보면은요, 우리가 달리는 길이 항상 똑같지 않습니다. 달리는 길이 매번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길에 따라서 우리의 운전하는 모습도 달라지게 되는데요. 우리가 분명 느리게 좀 빠르지 않게 느리게 달려야 하는 길이 있습니다. 어떠한 길이 그렇죠? 어린이 보호구역이 그렇습니다. 우리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천천히 달려야 합니다. 반대로 우리가 빨리 달려야 하는 길이 있습니다. 어떠한 길이 그럴까요? 고속도로에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고속도로에서는 빠르게 달려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멈춰야 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어떠한 순간에 멈춰야 할까요? 신호에 걸렸을 때. 맞습니다. 너무 잘 아시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신호에 걸렸을 때에는 반드시 멈춰야 합니다. 신호에 걸렸는데 멈추지 않는다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사고가 날 수 있고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운전을 할 때에는 빠르게 달리는 길도 있고 천천히 달리는 길도 있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멈춰야 하는 때가 있습니다. 멈춰야 하는 순간, 멈춰야 하는 길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도요, 빠르게 달려야 할 때가 있고요, 그리고 천천히 달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삶의 모습 속에서 멈춰야 할 때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할 일이 많고 급해도 우리는 때로는 멈추어 서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멈춰서서 우리는요,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만약 그러지 않는다면,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달리고 계속해서 달리고 하나님을 만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분명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만나는 일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일, 멈추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일.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오시지 않았습니까? 무엇을 하러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기도하기 위해 오늘 나오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멈추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반드시 멈추고 기도하는 시간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에베소서 6장 18절의 말씀 저희들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서로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본문에서는 깨어 기도하라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깨어 기도하라. 여러분들 확 마음에 와닿으십니까? 혹여나 우리 어린 자녀들이 이것을 묻는다면, 깨어 기도하라, 이것이 무슨 말인지 우리 자녀들이 우리에게 묻는다면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참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을 통해서 깨어 기도하는 것, 그 해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찾아보려고 합니다. 깨어 기도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첫 번째로 우리는 기도하기 전에 깨어 있어야 합니다. 기도하기 전에 깨어 있는다는 것, 이것은요, 기도가 모든 것보다, 그리고 그 어떠한 일보다 앞서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모든 사역의 시작은 기도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요, 사도 바울이 평생에 자신의 사역을 통해서 얻게 된 놀라운 원리이기도 합니다. 놀라운 결론이기도 합니다. 우리 역시도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원리, 이러한 결론을 우리가 반드시 찾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든 일을 하기 전에 우리는요, 반드시 기도해야 합니다. 가정에서, 세상에서, 삶의 모든 터전에서 우리는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상황이 허락하지 않는다면 우리는요, 마음속으로라도 우리는 꼭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도하고 모든 것을 시작하는 것과, 그리고 그렇지 않은 삶은 전혀 다른 삶의 모습이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 봉사할 때도요, 우리는 반드시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고 시작하면 교회에서 절대 아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교회에 봉사하면서도 우리가 간혹 상처받기도 합니다. 그것은요, 우리가 기도를 먼저 우선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중에 봉사할 때에도, 주일에 봉사할 때에도, 우리가 모든 곳곳에서 봉사하기 전에 우리는요,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먼저 기도하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습관이 된다면 우리는요, 영적으로 깨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교회에서 우리가 섬기고 봉사할 때 우리의 이러한 모습을 통해 모든 이들이 마음 가운데 기쁨과 즐거움을 찾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시는 복된 모습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우리가 기도하기에 깨어있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깨어있기 위해서는 또 이러한 모습이 필요합니다. 먼저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구별된 시간을 우리가 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확히 기도의 시간을 정해야 합니다. 아침이어도 좋고요, 그리고 저녁이어도 좋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는 새벽이 굉장히 뜨겁습니다. 새벽 시간을 정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삼는 것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아직 기도의 시간을 정하지 않으셨다면 이 시간 반드시 우리가 기도의 시간을 분명히 정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너무 바쁘니까, 시간이 안 되니까 시간 될 때, 시간이 남을 때 그때 기도해야지, 이렇게 생각한다면 절대 기도할 수 없습니다. 절대 우리가 기도의 자리를 지킬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다음 주부터 어떻습니까? 다음 주부터는요, 이 시간에 기도와 찬양의 은혜가 넘치는 기찬 금요 예배로 드려집니다. 기도에 집중하기에 그 어느 때보다 더 좋은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기도하는 귀한 시간으로 삼으셔도 너무나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요, 기도하다 보면 또 어떠할 때가 있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많은 방해를 받게 되기도 합니다. 기도할 때 우리가 신경 써야 할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평소에는 떠오르지 않던 것들이 기도할 때 여러 가지 생각들이 떠오르게 되기도 합니다. 평소에 신경 썼던 많은 것들이 기도 가운데 떠오르기도 하고요, 그리고 잃어버렸던 약속들이 기도 가운데 떠오르기도 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방해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깨어 기도하기 위해서는요, 두 번째로 우리는 기도 중에도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요, 기도할 때 주제를 정해야 합니다. 무엇을 기도할지 분명히 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 중에 우리가 중언부언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인데요, 머릿속이 정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기도하다 보면 내가 무엇을 기도하는지 우리가 자칫 놓쳐버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확히 기도의 주제를 정하고 기도하는 것,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렇게 주제를 정했다면, 그렇다면 이제는 그 주제에서 벗어나지 않기 위해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다른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생각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애초에 기도하려고 했던 그 기도의 제목, 그 기도의 주제를 놓지 않으려고 하는 그 노력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기도를 마쳤을 때 내가 무슨 기도를 했는지 분명히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은 많이 했지만 내가 무슨 기도를 했는지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다면, 정확히 기억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기도에 집중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에 집중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평소에 잘하는 것처럼 소리내어 기도하는 것 또한 좋습니다. 묵상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든지 묵상으로 잠잠히 기도할 수 있지만 훈련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는 묵상으로 기도하다 보면 자칫 우리가 다른 생각에 빠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에 집중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소리내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소리내어 또박또박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기도에 집중하게 되어지고,
뿐만 아니라 기도의 용어들도 더욱더 풍성하게 되어주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기도 중에도 깨어 있어야 합니다. 기도의 주제를 정하고 소리내어 집중하여 기도함을 통해 우리는 기도 중에도 깨어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기도 중에 깨어 있음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기도에 집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기도할 때 깨어 있어야 함을, 기도할 때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계속해서 이 시간 말씀을 통해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먼저 기도하기 전에 깨어 있어야 한다. 그리고 기도하는 중에도 깨어 있어야 한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도한 후에도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기도한 후에도 깨어 있어야 한다. 이 말은요, 기도를 지속하는 것입니다. 어쩌다 한 번 하고 마는 그러한 기도가 아니라 시간을 계속해서 꾸준히 그 기도의 시간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의 내용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말로만 기도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한 내용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한 내용을 실천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방법을 찾고 그 방법 가운데 우리가 직접 행동하는 것이죠. 우리가 만약에 건강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다면 건강하기 위한 우리가 방법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운동도 하고요. 또한 건강한 음식도 우리가 잘 챙겨 먹어야 합니다. 또한 기도한 후에 깨어 있으라는 말은요, 기도 후에 발생되는 변화를 우리가 민감하게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미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하시고 우리에게 역사해 주셨는데 계속해서 같은 기도를 반복하고 있다면 어떨까요? 그것은 기도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모습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내가 한 기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기도한 후에도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정확히 일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분명히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선지자 엘리야의 모습도 그렇습니다. 열왕기상 18장 43절 44절의 말씀입니다.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아멘. 엘리야는요, 지금 사환을 통해 비구름을 보고 비구름이 오고 있는지 확인하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아무것도 없다고 사환이 보고합니다. 그러자 엘리야는 7번까지 다시 가라 말합니다. 하늘의 변화에 따라서 엘리야의 기도의 전략도 다시 세웠던 것입니다. 기도 후에 변화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했던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잘 살펴보면요, 우리가 두 가지 모습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요, 두 가지 모습을 보여줍니다. 먼저는요, 기도는 아주 열심히 아주 많이 하는데 아주 고집이 센 그러한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변화시키려 하기 때문입니다. 기도는요, 절대 하나님을 변화시키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나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함을 통해 우리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기도자의 모습은 어떨까요?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입니다. 내 고집과 내 생각으로 하나님을 바꾸려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할수록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의 인격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깨어 기도할수록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우리에게 반드시 넘쳐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의 백성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도록 하기 위해 우리에게 기도라고 하는 선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으면 세상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깨어 기도하는 사람, 깨어 하나님 앞에 집중하여 기도하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지배를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자신의 미래를 알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합니다. 점을 보기도 하고요. 또한 신령하다고 하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자신의 미래를 알기 위해 수많은 노력을 합니다. 하지만 믿는 자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달라야 합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그 제목 가운데, 우리의 기도의 그 내용 가운데 우리의 미래가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우리는 기도에 더욱더 집중하는 시간을 갖게 될 것입니다. 이 기도의 자리를 반드시 사모하고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눈을 감으면요, 캄캄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눈을 뜨면 세상의 온갖 색상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기도가 그렇습니다. 깨어 기도하면 눈이 떠져서 인생의 목적이 보이고 기쁨이 회복되고 사명을 깨닫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기도는요, 우리가 기도한다라는 모습은요, 우리의 삶을 하나님 중심으로 바꾼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함께 깨어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 중심의 삶, 인생의 목적과 기쁨이 회복되는 삶,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복된 삶을 반드시 걸어가시길 이 시간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